먼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나 오빠가 더 늠름해지죠. 성장하고. 키요시 성도가 한 명을 전도해 오더니 키요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 이것으로써 키요시 성도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22장, 누가복음 2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39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부탁드리니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사 주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개인이 믿음 생활 속에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또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받게 될 보상을 위해 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화해의 사명을 다하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화해의 직분을 다 감당하라.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직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중보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힌담을 허무시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지금도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지금조차도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으로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도우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가 그러하였죠. 자, 그 화해의 직분,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화해케 하는 중보의 직분, 중보의 직분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쓰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4장과 22장에 우리가 두 군데를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기도와 또 한 가지는 금식. 아멘. 기도와 금식 등등에 의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셨습니다. 언제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속을 그렇게 충만케 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은 공생의 구원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도 기도로서 당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당신의 소원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로서 구원주로서의 모든 직분을 시작하셨고, 이것을 마지막 끝내는 그 순간까지조차 이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아멘.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려졌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능력 믿으시기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좋은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부 낱낱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하셨고 기도와 금식을 필사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조차도 너무나도 슬플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아있는 채로 뼈가 부서지는데 몸에 구멍이 뚫리고 채 내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이와 같이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모욕, 만왕의 왕이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오히려 짓밟히시고 정신적인 그런 수준이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더 못 견뎌합니다. 그런 모욕이나 수치를 더 못 견뎌합니다. 인격이 고귀하고 인격이 크면 클수록 정신적인 그 같은 모욕이나 수치나 아픔을 더 못 견뎌합니다. 육적인 아픔보다. 예를 들어 개는 막 괴롭혀도 그렇게 화 안 냅니다. 왜냐? 그 개들은 정신연령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동물에게 얘기를 하면 동물은 화 안 내는데 똑같은 얘기를 사람에게 얘기하면 사람은 화를 내지요. 동물과 사람은 정신연령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고통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 자도 있고 그 정신적인 그 연령이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 그렇게 틀려지지요. 예수님 또한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더 못 견디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창조한 그 피조물에 의하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오히려 견디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서 육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버티시고 견디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받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사탄의 공격이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기도하고 있어도 금식하고 있어도 사탄의 공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들을 짓지 않고 이길 수 있죠. 왜? 능력이 있으니까.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기도와 금식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유혹이 와도 그것을 그와 같은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속아서 미혹당하고 타협하여서 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교회에 다니는데 왜 귀신이 역사하지?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지? 등등 여러 많은 의문을 품지요. 의문을 품고 오히려 불신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오히려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녀봤자 의미 없다 하여서.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런 지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의 눈에 띄어져서 보면 세상은 정말 마귀의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의 시험에서는 우리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지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만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성령은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와 금식은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즉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다른 수단으로 전도했다 합시다. 여러 많은 지식, 사람적인, 인간적인 지혜를 다 짜내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 한 일정 기간 동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람을 교회에 많이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온 것만으로 그것을 과연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이득을 느끼고 프로그램에 재미를 느껴서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공간에 사람이 모여 있을 뿐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즉 화해의 열매가 열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진정한 화해, 이와 같은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류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결박을 먼저 부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닫혀졌던 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앞으로 교회가 점점 커지면 과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좀 더 커지면 이젠 괜찮구나. 바빠지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쓰러집니다. 그때부터 쓰러지고 그때부터 영의 구멍이 생기고 그리고 약해집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개인 생활 또한 그러하고 교회 전체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천국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기도와 금식이다. 다만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육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을 제자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그렇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았더니 젊었을 때에는 목사님들이 잘 합니다. 그러나 시간 들고 자신이 스스로 못하게 되면 상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된다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별개입니다.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될 수 있도록 권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승리해야 되고 되지 못하는 사람도 될 수 있도록 권하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나이가 들면
자, 제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을 내야 하느냐? 새로운 군인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제대를 인정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더 이상 그 나라가 군인을 배양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제대했다면 또 다른 새로운 군인을, 인력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금식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목사가 지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못하는 그런 때가 와도 이 같은 것을 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아멘. 이 같은 것을 몰라도 만약에 괜찮다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40일이나 금식하실 일이 있으셨겠습니까? 4일도 금식하지 않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일 이상 금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다만 3일 금식하고 에스더는 며칠 금식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와 국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나라와 국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보고 3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상의 기간을 권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는 3일 이상, 일주일, 2주일 그렇게 금식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정말 본인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 도중에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못하니까 하려고 하는 남들조차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가타야마상은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한 적 없으시죠? 금식의 의미도 잘 모르시죠? 금식이란 맛있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라 금식일 겁니다. 자, 여러분, 금식은 음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음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음식은 먹고 마시는 일을 끊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참 맛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영에 있어서 우리 영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는 영의 기도, 즉 방언 기도입니다. 그것은 꿀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와 금식으로서 세워졌지요. 기도와 금식을 빼놓고 초대교회를 거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이 2000년 이전에 예루살렘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를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로 삼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거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부흥이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그곳을 가긴 했는데 자, 초대교회와 같은 그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금식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 아멘. 기도와 금식과 말씀 읽는 일, 옷 바르게 하고 그것을 전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랄지라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그렇게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생활도 나누어 가지고 모두와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 우리가 더 들어갈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초대교회 때 늘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절로 구원받을 자들의 영혼을 그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그들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마치 공산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공산주의 같이 이렇게 살 때 모두가 사람과 사람이 화해의 열매를 맺고 하나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화해의 그 일을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이 그때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우리도 돌아보고 배워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지도 않은 채 결과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했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약 100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 성도 1000만 명이 부흥된 것은 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아닙니다. 70년 전, 80년 전에 있어서의 한국은 정말로 그렇게 폭발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가 정말로 크리스찬들의 가장 본업이 되어서 전도가 기도와 금식과 전도가 크리스찬들의 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원까지 만들어서 한국의 사람들에 가면 기도원들이 있지요. 금식 기도원도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며칠이고 금식하면서 밤낮 없이 주야로 금식하면서 지금도 산에 가면 저 산 여산 봉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하늘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참 재미있게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 소리처럼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방언의 소리들이 섞여서 들려오니까 재미있습니다. 참 처음 가는 사람은 참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는 광경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지만 오직 하는 방법은 방식은 다 모두가 틀리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매일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부흥이 된 것은 한국 이외에는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인한 전도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한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3만 명 이상을 해외에 선교사로 보내고 아프리카에 미국은 5만 명, 6만 명을 보냈는데 한국은 3만 명을 보냈답니다. 다른 그런 나라들은 전혀 보내지 않는 곳들도 있지만 한국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의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을 보면은 미국이 많지만 그 힘이나 그 분량에 따라서 생각해 보건데 자, 충분했습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미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코리안 기도다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미국이나 세계 각국의 크리스천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처럼 예수여 주님을 삼창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기도할 때 아주 뜨겁게 큰 목소리로 마치 화재라도 난 것처럼 불이라도 난 것 마냥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지금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외치고 기도하라였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행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도 그런 한국의 기도를 한국의 기도라고 하여서 한국 기도라고 하여서 그것을 부러워하는데
한국은 철야까지 예배가 있지요. 기도도 철야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만들고 철야로 예배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 반도의 반이 분단되어져서 이 남한만 인구를 살펴보자면 한국의 1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인데, 사실 영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이 가장 적은 이 일본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빈곤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지금 세계 전체로 그 세계 중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부상하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 화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점점 그렇게 주력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한국을 하나님이 보고도 못 본 척 하신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진실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국을 부상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인, 세계 최고의 교회인 그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금식의 기도. 세계에는 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과 비교해보건대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그 조영기 목사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금식의 그 기도, 모두가 합심하여 한 그 기도, 그 금식, 그것이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다,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동경순복음교회는 최근에 교회에서 금식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냄새 나니까 금식하지 말라, 교회에서 금식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한다니. 이것은 부흥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후에는 그런 교회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껍질뿐의 믿음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금식기도인데 교회에서 왜 금식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도 그 지도자들이 못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의 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마음껏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금식하면 입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 않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감각으로 판단하면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냄새 나는 것,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자면, 자, 여러분,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은 영적인 속임입니다.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사탄에게 부서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금 삼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금식 그냥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라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금식을 해야 할 때에는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상해져도 여러분들은 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금식은 하면 할수록 그 한 사람이 유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유익을 얻기 때문이고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문이 열리고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처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서 하셨고 골고다에서의 기도는 정말로 땀을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피를 짜내는 기도였습니다.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땀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피를 짜내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여 너무 피곤하여서 피를 짜내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기도는 겟세마나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마지막까지 필요한 기도를 예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돕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육신은 이 금식이나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요. 어떤 때는 정말로 기도하자 보면은 마지막 5분이 너무 길어서 5분 동안에 몇 번이나 시계를 보고 확인하고, 예를 들어 10시 25분이 되면은 28분, 아직도 29분, 아직도 30분까지 시간 가는데 참 오래도 걸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분에 기도를 끝날 때도 있고 28분에 기도를 끝낼 때도 있는데 35분까지 안 하죠. 졸지 않는 한. 졸다가 깜빡 35분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것을 못 느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한 30분 지나기 전에 이미 기도를 다 끝내죠. 기도의 유익성을 알면서도 왜 그러는가? 육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을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319페이지 1319페이지 스가랴 8장 다 피셨습니까? 팔 8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금식이 10월, 5월, 7월, 10월 이런 금식, 절기 금식
수요 예배 때는 마이크로 할까요? 좀 시끄러우니까. 수요일은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스칠 때마다 이렇게 마이크에서 소리가 납니다. 저는 깜짝 안 놀라는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니까. 이 금식이 이것을 할 때에는 고통의 금식이죠. 슬픔의 금식. 그렇지만 이 고통과 슬픔이 바뀌어서 이제는 희락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금식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예를 들어 10명의 남자가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로 우리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또 그런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동경 땅끝 선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서 나도 당신의 교회로 데려가 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고바야시 미유키 성도가 이 아버지 키요시 형제를 쫓아 교회에 왔죠. 무엇을 위해 왔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다니고 싶다. 당신이 고침받은 것처럼 나도 고침받고 싶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옵니다. 자, 이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해방시켜야 합니다. 키요시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와도 도와주기는커녕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동치거나 난동을 부리면 무서우니까. 키요시가 난동을 부렸더니 미야기의 센다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 이야부트상을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지금은 저렇게 귀엽지만 부모조차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뭐든지 다 때려 부수니까 교회조차도 저 형제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센다에서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었죠? 본인이 저한테 한 얘기이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센다에 있었을 때 전화로 나한테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오메 바카야로 하면서 마치 찐피라처럼 떨어져 있으니까 안 무서워서 그랬죠? 동경에 와서는 그렇게 저한테 욕한 적 없으시죠? 아다치 제가 금방 날아갈 수 있으니까 아다치면 한번 해보십시오. 고바야시 미유키상, 당신도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여기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네, 그럴 때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란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성우 형제가 한국 갔다가 일본에 다시 왔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성우가 난동을 피웠더니 한국의 목사님 5명이 제압하려다가 결국은 도망갔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금식과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난동을 피울 때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 5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발고랑을 채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전부 다 부숴버리고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귀신한테 완전히 쓰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무덤 속을 자기 집으로 삼았죠. 무덤 주위에서 살면서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안 살았고 쇠고랑으로 발에 채우고 손에 채워도 한번 발작하면 남자 5명 10명이 달려들어서 붙잡아도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안에서 악한 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남자 앞에서. 안 도망가면 자기가 당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은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악한 영에 쉬운 자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고 난 후에 본인은 후회합니다. 내가 왜 사람을 죽였을까 하고. 그렇지만 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죽여라 죽여라 세뇌당해서 마침내는 죽이죠. 그러나 일이 끝나버리고 말면 내가 왜 사람을 죽였을까 후회하지만 뒤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귀신한테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영적인 일인데 어떻게 영의 힘을 누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와 금식을 계속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365일 지금 계속 이름 쓰지 않은 분들 좀 계시겠지만 기도와 금식을 365일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기도와 금식으로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하나님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스가랴 8장 4월, 5월, 7월, 10월에만 절기금식으로 금식을 하였죠. 그런데 성전이 이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4월, 5월, 7월, 10월 뿐만이 아니라 연중 1년 내내 금식을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더 2배로 3배로 영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금식으로 쌓아둔 능력들이 지금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성전에 이전하게 되면 자, 이 성전이 2배 정도로 되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2배 되는 곳으로 가려면 벌써 옮겼겠지요. 이번에 우리가 성전을 이전할 곳에는 지금 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넓은 곳으로 갈 겁니다. 지금 그 능력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365일 그 기도와 금식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은 설령 그 누군가가 큰 성전을 우리에게 공짜로 쓰라고 줬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것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것도 뺏길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십자가를 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세우고 간판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었어도 그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닫혀져 있었던 일본의 선교의 문이 지금 이제 슬슬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30km, 20km 이렇게 영적으로는 천천히 스피드를 내면서 달린다고 한다면 이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100km로 영적으로 그렇게 스피드를 내며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스피드를 내면서 일본 전체를 다닐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미리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으로는 참 힘들지요. 그러나 내일의 내가, 미래의 내가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한때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축복받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써 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뜨겁게 구하십시오. 뜨겁게 강하게 기도하시고 금식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금식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금식도 하십시오. 금식은 하면 할수록 그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박선자 집사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바로 3일 금식 들어갔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낸 그 순간 상대방의 갈비뼈가 6개 다 부러지고 말았죠. 갈비뼈가 6대나 부러졌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자, 그 상대방은 갈비뼈가 부러진 자는 자전거였고 우회전할 때 부닥치고 말았죠. 박사님은 차였고 우집사님은. 그런데 치료비를 아직 한 푼도 안 줬어요. 연락이 안 옵니다. 왜? 3일 금식하던 그 마지막 때 꿈속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오히려 위로를 해주더랍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해주는 3일 금식하는 그 마지막 3일째.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 온답니다. 그 피해자한테. 그 잘못에 그것을 따지자면 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측 과실이 더 큰데 치료비를 청구하는 연락이 안 온답니다. 왜 안 올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이 화해를 위하여서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일처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너무나 이거 큰 사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울었죠. 그래서 사모님이 울지 말라고, 다만 금식하고 울지 말고 금식해라 라고 했더니 참 이상한 사모님이야,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금식하라고 하나?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금 연락이 계속 안 오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데 괜히 우리가 전화해서 먼저 왜 빨리 연락해서 치료비 청구 안 합니까? 지금 치료비를 왜 청구하라고 연락 안 합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연락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이 지금 이렇게 수습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런 일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런 청구가 오지 않으니까. 만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어떻게 됐었을까요? 상당히 그 병원의 치유비 그리고 위자료 등등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본인 앞에서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믿음 안에서 노력합시다. 화해의 열매는 오늘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화해의 열매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라는 이유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행해 나아갈 때 실제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이와 같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키요시도 치유받았고 이제 키요시 성도가 목사님이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10,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아멘입니까? 나도 아직 안 되는데 무슨 목사님도 아직 10,000명 안 이끄셨는데 저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만약 고바야시 미유키상이 완전히 치유받고 많은 사람을 구하는 자가 되면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 보았더니. 아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마시고 의심치 말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성령의 역사해 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불가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노상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시간만 그냥 보내면서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물론 자 여러분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괜한 수고입니다. 기도한다고 앉았다면 묵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니까 모두처럼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도상도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잊지 마시고 이 화해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그 흐름과 그 비결을 잊지 마시고 점점 더 하나님께 구하시고 일본에 일찍이 없었던 그 부흥의 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려 하고 있는데 그때 떠내려가는 분이 되지 마시고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축복받는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